4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반가운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참 기뻤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1장과 2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11절 1장만 제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다스를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 그릇과 은 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주 기쁜 사건이죠. 저희가 어제 1년 만에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모두는 아니죠. 자발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형편이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기쁨의 부활절을 드린 것처럼 여기도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조서를 들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땅을 밟는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격이죠.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전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예배를 다 회개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전에 있었던 평소에 작은 일들이 작은 게 아니다. 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 것처럼 이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하나 감격 속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 만져보기도 하고 울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에스라를 지금 처음 들어가는데요. 에스라서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은 538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BC 539년에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죠. 거기에 처음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찌르고 전 지역을 통일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가 첫 해에 여기 1절에 보시면 왕이 오른 지 첫 해에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 해에 53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다 준비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언제 돌아오죠?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458년이에요. 70년 되죠? 70년 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책 이름이 에스라로 돼 있죠. 에스라가 집필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비록 1차 귀환 때 오지 못하고 70년이 지나고 2차 귀환 때 458년에 오지만은 1차 귀환 때 얘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80년의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면은 이해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얘기가 나와요. 70년, 8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귀환, 누가 어느 집안에 누가 왔는지 쫙 쓰고 그 다음에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한 이야기를 쭉 쓰게 됩니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또 갑자기 한 50년, 60년이 확 지나가세요. 에스라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빨리 지나갔어요. 58년이 지나갔어요. 성전 지어진 지 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에스라가 이제서 나오죠. 여기는 보면은 에스라가 썼다 그러는데 3인칭으로 나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죠. 에스라가 쓴 게 아니에요. 나는 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뒤에 보시면 7장 28절부터는 그 뒤부터는 나는 내가 나를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라가 나는 하면서 1인칭으로 다 써 있지는 않아도 에스라가 많은 부분을 본인이 썼고 본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지요. 사람들을 데리고 또 2차 귀환을 합니다. 그게 몇 년이요? 458년에 귀환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귀환해서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사람들이 또 느슨해져 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왜 생겼죠? 자꾸 통혼을 하니까 시집 와서 장가 와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접하게 되죠. 그래서 통혼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혼 천국이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학사라고 그러는데요. 7장에 나옵니다. 그때 페르시아 법에도 능통하고 그다음에 모세 오경에도 능통한 학사였는데 와서 모세 오경을 백성들 앞에서 읽고 낭독하고 풀어주지요. 사람들이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점차 낭독하고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 부인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에스라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느냐.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혼합종교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또한 반성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구조는 1장부터 6장, 그거는 1차 귀한 얘기예요. 에스라보다 한참 앞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2차 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와서 이제 개혁을 하죠. 말씀대로. 그것이 7장부터 10장 에스라 개혁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대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러한 능통한 사람이 있었다면 에스라를 굳이 하나님이 안 보내셔도 되는데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체득하는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차로 귀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스카우트 해오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1차와 2차의 얘기를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너무나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세 오경이 포로 후기 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의 형태로 픽스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한 작업에 아마 에스라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거기에 최종 편집에 에스라가 큰 역할을 했을 거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그렇죠? 첫 해. 첫 해가 언제죠? 539년입니다. 예, 요거 정도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그렇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따져서 70년이냐면요.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연도가 언제죠? 605년이에요. 잡혀가는 것도 3차로 잡혀가는데 망한 거는 586년 혹은 7년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 망한 거고요. 처음부터 잡혀간 거는 605년입니다. 605년을 따졌을 때 거의 70년이 돼가죠. 다니엘도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이제 70년이 됐는데 이제 귀환합니까? 그렇게 여쭤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여전한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수없이 보듯이 이스라엘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하시지만 다른 나라 한 나라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조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여기 잡혀온 사람들 누구든지 귀국해라. 필요하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다 받아가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다 받아가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냥 안 보냅니다. 다 들려보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이 자원하는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다 챙겨서 보냅니다. 저는 요거 말씀드릴 때마다 꼭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 가면은 쫄병 때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싶죠. 그냥 작대기 하나 다고 교회 가면은 눈물이 줄줄 나와요. 작대기 2개도 잘 못 쳐다보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그동안 어떻게 드렸는지
눈물이 쭉 나오죠. 그 쫄병 때는 주일날에 교회 가면 좋죠. 근데 내무반에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눈이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PX에 박스들을 차가 와가지고 박스를 옮겨야 되든가 예. 뭐 내일 훈련하는데 뭐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근데 쫄따구가 교회 간다고 다 빠져나가면 고참들이 하잖아요. 눈치를 얼마나 많이 줘요. 예. 그렇지만 그때 교회 가야 돼요. 작대기 2개 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무반이 편하니까 교회 안 갑니다. 예. 근데 편할 때든 힘들 때든 교회를 가잖아요. 예. 교회를 가면은 고참들이 그렇게 욕을 하다가 나중에 주일 되면요. 야, 너 교회 가야지. 야,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너 교회 가. 고참들이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보내줘요. 왜? 얘는 어려울 때나 뭐 편안할 때나 얘는 교회 가는 애니까 더 챙겨줘요. 갔다 오면 먹을 것도 더 챙겨줘요. 오히려 가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조금 편해졌다고 교회 안 가고 내무반에 있는 애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빵 더 주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야야야 너는 가지마. 너는 저기 빵 먹으러 가는 거지 가지마.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삽자루로 맞고 막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근데 교회 간다고 할 때 그렇게 패더래요. 근데 그렇게 팬 사람들이 나중에 너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라고 더 챙겨주고 자기가 일해줄 테니까 갔다 오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고 더 챙겨주고 우리 보고 교회 가라고 저 사람은 진짜야. 이때 교회 꼭 가야 돼. 내가 일을 대신할 테니까 당신은 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융통성이 어떠니 하면서 막 사업 때문에 또 술자리에 가서 술도 잘 마시면서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살던 사람들 고참들이 다 알아봐요. 너 가지마. 너 갖지 않고 다 알아. 예.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군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도우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시죠. 또 여기에 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또 자원예물. 영어로 보면요. free will offerings 이렇게 나와요. 자발적인 free will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free가 공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의 의지적인 자발적인 예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그 자체가 저에게는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도 내고 저의 모든 걸 다 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다시 다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여기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룹바벨 총독만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수룹바벨로 바뀌었는지, 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세스바살은 페르시안 스타일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는 이상하게도 수룹바벨 총독이란 말은 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룹바벨 정치가로서는, 유력한 정치가로서는 수룹바벨이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와, 여기 2장 2절에 나오죠. 예, 예수아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활기찬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소한 일상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큰 복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마음까지 감동시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